24장 3절 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자, 따라서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국교회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은 누구인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작년부를 참여를 했고 다니다가 17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이제 이 인생관도 달라지고 우주관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에 대한 그런 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윤성덕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오는 그런 월간 잡지들 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석들 이런 걸 전부 읽어다가 전부 이렇게 받아다가 읽고 돌려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잡지를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ICC 총회기관지 조영엽 박사가 했던 ICC 총회기관지 성별이란 잡지 그걸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 이단 사이비들 한국교회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글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있는 그런 책들을 가져다가 읽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제가 편지를 썼어요. 그 성별이란 잡지 편집국장한테 내가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좀 글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몇 년 동안 쓰면 좋겠나? 아니 그럼 몇 년 동안 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5년 그러니까 한 3년만 우선 한번 이렇게 연재를 해보실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박기병 그 편집국장님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시리즈로 이단자들의 무도회란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사이비들, 이단 설교라는 사람들, 이 교리적인 이단들, 또 이 행동적인 그런 이단들 제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글을 연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20살 때부터 연재를 한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그런 어려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제가 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연재를 4년을 해가지고 결국 도서출판 경학당 그때 당시에 청량리 쇼핑센터 안에 들어있는 출판 회사였는데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때 제가 20살 때 쓴 것입니다. 20살 때요. 동아일보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 책에 대한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1975년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온 신학생들이 제 생각에 한 1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100명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신학생들은 의문이 많잖아요.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의문도 많고 또 대답을 이렇게 원하는 그런 그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어쩔 때는 저 혼자
1대 3, 1대 5, 1대 10, 1대 30명, 40명. 여의도 사람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논쟁이었느냐? 어떤 논쟁이었느냐? 자, 첫째는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 적그리서 666이 누구냐? 666이 누구냐? 그런 논쟁이었어요. 그런 논쟁이었는데, 자, 종말의 이 말 짐승, 적그리스도인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아주 교수들도 야, 대단한 거야. 신학생들이 논쟁을 하는 거는 대단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고 학교에서 그게 논쟁이 유명한 논쟁이 됐었습니다. 한번 일단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비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벗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센세이션을 전 세계 기독교에 이렇게 일으키고 있던 그때예요. 70년대 중반에. 자, 666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666은 적그리스도가 분명하지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 이건 로마 제국 안에 그 당시에 네로 황제, 기독교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던 네로 황제에 대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과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문장에 대해서 과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통의 해석 방법이다 하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른 주장을 내는 것이죠. 다른 주장을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바코드. 그 당시에 유명한 논쟁거리가 됐죠. 바코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베리칩이 나오죠. 자, 바코드. 이 베리칩이 장차올 그리스도의 표다. 짐승의 표다. 그 표를 받지 마라. 받으면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이 막 전파하고 난리가 일어나던 때였어요. 70년대가. 지금은 다 그쳤지만. 자, 그래서 저는요, 책에다 뒀었지만 바코드나 베리칩은 신앙과는 관계가 없다.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은 경제 시스템일 뿐이다. 경제 행위를 위한 시스템일 뿐이다. 그건 신앙과 절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단 미국 아셈블리 오브 갓 디나미네이션 캘리포니아 디스트릭이 신문에 크게 냈어요. 내 주장과 똑같은 판결을 했어요. 신앙과 연결시키지 말고 경제 시스템이다. 바코드나 또 베리칩은.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또 제가 여기 하와이에 왔을 때도요. 오바마 건강 케어가요. 미국의 교회들의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왜 논쟁거리가 됐느냐? 그걸 오바마 그 건강 케어를 만들 때 손에 베리칩을 받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오바마 건강 케어의 보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 교회가 떠들썩 했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김중신 목사님이 잠깐 다녔던 최창수 목사는요, 막 그냥 이 1540 라디오 서울에다가 말세가 왔다, 내일 모레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오바마의 건강 케어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막 떠들고 신문에다 광고를 하고 난리를 피웠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에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본 것이 정확했어요. 경제 시스템이지 신앙과 관련이 없다. 우리 교단이 그렇게 나중에 판정을 했다니까요. 우리 교단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논쟁이 붙었는데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44절, 그 중에서 요 절만 보기로 할게요.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3절 요 절만 볼까요? 다니엘이 본 금신상, 두랏 평지에 이렇게 세워진 금신상. 그 금신상이 인류 역사의 패권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 다니엘이 본 금신상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은 나중에, 그러니까 종말론적 세제주의자들이 말하기를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 10발가락이 문제인 것이다. 10발가락이 어디를 가르치느냐? EU, 구주 공동체를 가지신다고 이렇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생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조 목사가 그렇게 매일 설교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제가 아니다. 구주 공동체가 절대 아니다. 거기서 의장이 절대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성경에 없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가지고 나한테 마귀 새끼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넙떡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 패권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는데 10발가락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10발가락 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10발가락이 누구를 가리키며 어느 나라를 가리키며 또 그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말론자들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부 다 그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있죠. EU, EC, 구라파 공동체 10개국이 바로 10발가락 시대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랬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 얘기가. 중대한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제 조영기 목사가요, 어마어마하게 그것을 부흥회 때도 설교를 했고 자기 교회에서도 또 설교하고 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대로 말한다면요, 구라파 구주 공동체가 10개국이 됐다는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공동체가 10개국이 됐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되는 순간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다 휴거했기 때문에 지상에 남아있는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막 할렐루야, 아멘, 난리를 했죠. 15년 가까이.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도 성경에 어디가 있느냐? 10발가락 시대를 상징하는 국가가 유럽 공동체라는 것이 성경에 없다.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하느냐? 제발 성경에 바로 서라. 신학에 바로 서라. 사람 따라가지 말라. 성경 따라가게 되시길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자실 목사가 전해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최자실 목사가 김덕한 전사 막이라고 불러라고 그랬다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신학생들이. 여러분, 구주 공동체가요, 이 윈스턴 처칠이 1947년에 제창을 해가지고 여러분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자,
10개국이 되면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구주 공동체의 의장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장차 올 마귀의 대장 적그리스도. 근데 저는 성경에 없으니까 아니라고 한 것이죠. 아니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10개국이 넘어가서 지금 몇 개국인 줄 아세요? 27개국이에요. 좀 있으면 34개국이 돼요. 우크라이나에도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제가 아틀란타 붕괴를 가는데 공항에 나왔던 분이 순복음교회 목사였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구주 공동체 10개국만 되면은 그 의장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자, 그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다 죽으라는데 목사님 이 세상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죠? 정신 차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톱 해가지고 우리 차 마시러 가자. 이제 붕괴로 가는데 나를 모시러 왔던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집에 앉아가지고 제가 성경적으로 쭉 풀어서 주었어요. 여러분같이 아무 말도 안 해. 왜? 키도 조그만하고 이름난 신학자도 아니고 이름난 신학자도 아니고 말은 잘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근데 말을 잘한 게 아니고 정통 신학과 정통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사람들이 정말 종말론이 잘못되고 있구나. 종말론이 잘못되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기자들이 일반 신문 기자들이 저는 종교신문 기자, 기독교 신문 기자를 했는데 이 크리스찬 라이프 기자를 했는데요. 여러분 일반 신문 기자들을 많이 사귀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문화공보부도 같이 들어가고 그때는 뭐 문화공보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별별별 뜬 소문들을 저한테 다 이 얘기를 해요. 저한테 다 얘기를 해요. 그것들을 이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기자들이 이제 문제 삼은 것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0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42년 전에 27살 때 이 책을 썼습니다. 27살 때 366페이지짜리 세상이 난리가 일어났죠. 한국 기독교는 돌풍이 일어났고 여러분 한국 사회에까지 문제가 되고 TV에도 나왔고 유명해 김두관이 동아일보에도 나왔고 서울신문에도 막 서울신문도 특집으로도 나왔고 썬데이 서울도 찾아와가지고 또 밤 12시에 나 자야 된대 인터뷰도 있고 지금도 기억해요. 나는 결혼도 아직 안 했고 27살이다. 한국교회를 그분이 잘못 인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한국교회의 재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지금은 죽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그 책을 썼느냐?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팔복과 조영기 목사가 주장을 했던 평생 동안 주장을 했던 삼박자 신앙 요한삼서 2절 그걸 제가 27살 때 신학자들도 그때는요 그 생각이 안 났던 때예요. 자, 예수님의 팔복은 전부 천국이야. 전부 천국에 대해서야. 근데 여러분 요한삼서 2절 지금 틀어줘야 된다니까요. 요한삼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게 삼박자 신학이야. 수십 년 동안 그 삼박자 신학을 했어요. 근데 내가 지적하기를 왜 십자가가 없냐 거기에 그 신학에 왜 천국이 없냐. 천국 복음인데. 자, 마태복음 5장에는 계속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계속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여러분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계속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삼박자 신학이라 가지고 지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느냐? 지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르치느냐? 그래서 그분의 신학에는 삼박자 신학에는 십자가가 없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 예수님의 천국이 없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제가 소논문을 썼더니 총신대 그때 여러분 이 총장이 김의환 박사였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만나자 하니까 보니까 내가 27살짜리야. 그분이 말하기를 아니 칼빈이 27살 때 프랑스 왕에게 바칠 27살 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아니 27살이에요 지금? 나 27살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미남자라고 얘기 나왔잖아요. 사진이. 아니 이런 신학이 있어요. 우리도 깨닫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분이 신학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깨닫지 못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7만 부가 팔렸어요. 아니 할렐루야 하면 안 돼. 왜냐? 제가 45만 원 받고 못 받았거든요. 출판사가 나를 속여먹었어요. 어리니까. 부도난다고 그러고 내일 모레 미룬다고 하고 또 부도났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제가 어리니까 속여먹어. 시골 저 청년 같으니까 면사무소 서기 같으냐 속여먹어요. 100만 원도 못 받았어요. 자기들은 67만 부를 팔아먹고. 여러분 그 책을요 여하튼요 트럭으로 이렇게 뿌리면요 여러분 트럭으로 또 그분들은 다 사가고 그런 일들이 이 42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고요. 저는 죽을 뻔했죠. 왜냐? 칼제비들이 여러분 칼을 품고 쫓아다니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학생들도 있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 목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책에다가 교단 총회 허락도 없이 개인이 목산수를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서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장이요. 또 대학원장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미국 아셈블리 오브가 총회에 이래봬도 이렇게 키가 적어도 못생겼어도 내가 신학대학장이고 여러분 신대원 원장이에요. 몰랐죠? 내가 신학생들을 키워가지고 사인해주면 영국에서도 목사안수, 미국 본토에서도 목사안수, 한국에서도 목사안수, 독일에서도 목사안수 그렇게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체제가. 절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목사안수를 한 번이라도 한다요? 안 했어요. 그건 총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총회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요. 결국은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교단법이 각 교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57명을 제가 다 밝혀냈어요. 교단도 난리가 났죠. 그래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신학이 모자라니까 이분이 자기 교회에서 24살 묵은 임시성을 가진 처녀가 부활했다고 소개를 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공식적인 부활이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경향신문에 났어요. 정철수가 그렇게 썼어요. 또 한국일보도 났어요. 그래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십으로 났는데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또 신앙인들이 목사님들이 웃죠. 그러니까 신학이 없으면은 교리를 모르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설교를 잘못하고 교회를 잘못 이끄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큰 걸로 진리를 말하면 문선명이가 최고지. 큰 걸로 말하면 박대선이가 최고지. 큰 걸로 말하면 나를 찾아왔던 이단 사입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만희가 또 최고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지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이만희에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와서 자기를 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를 가라. 너는 이단이다. 유대인이 제자고 너는 이단이다.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과 동떨어져 있다. 신학교를 안 가면은 네가 교주가 되어도 너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애언해 줬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서울 시내 초급파적으로 1000명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서울 시내 각 교단 목사들 89.9%가 잘못된 목사요, 잘못된 교회 운영을 하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증거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섯째, 가족 전체가 중직이 되고 임원이 되는 교회와 족벌체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때 295억을 지적했는데 295억 부동산을 김성애가 복덕각 아주머니예요. 자, 그것이요, 나중에 뉴스타파, 또 SBS, 또 MBC, KBS 다 나왔어요. 여러분, 2200억. 그 아들들과 김성애가 가진, 여러분, 부동산이 2000억이 넘어요. 개인 것이. 교회도 잡혀먹어서 두 번이나 자기 아들들이. 교회도 잡혀먹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설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교리로 검증이 돼야 되고, 또 여러분, 그것이 성경으로 검증이 되고, 신학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데, 검증을 이렇게 안 되니까,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잘못을 하고 나중에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자기 아들과 똑같이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4년형 받았어요. 4년형 받았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는요, 여섯 번째, 안병이 들었어요. 영락교회 김치복 장로. 조영기 목사가 안수를 해주면서 나았다고 말하니까 김 장로님이 감사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제가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비서를 통해서 2천만 원 갖다가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가 초상집 가서 3천만 원 고인이 약속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고 좋은 3천만 원을 그 상가집에서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박조진 목사가 당회장이었는데 영락교회 한경희 목사 뒤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새끼 둘이 싸웠지. 그러니까 둘이 싸웠어요. 새끼 하면서. 자, 일곱째, 조영기 목사는 조상 제사는 예의 범절이라고 주장하면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겁이 나거든. 그 제사상에다가 겁나면은 십자가라도 놓고 절해라. 괜찮다. 이 조상 이렇게 제사는 예의 범절이다. 예의 범절이다. 풍속이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또 경향신문, 한국일보, 여하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또 쟤한테 다 달라들잖아요. 그 기자들이 다 친구니까 다 달라들어서, 아니 뭘 하는 거냐 그 사람들 지금. 네 교단 지금 뭘 하는 거야. 같은 교단이잖아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 후배예요. 같은 신학교를 나왔죠. 같은 교단에서 총회를 했죠. 저는 전도사로서 총회 간사예요. 총대면서. 그 사람도 총대고. 그런데 기자들이 자꾸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이제 계속 해갔던 것이고요. 자, 나는 이제 그랬거든요. 조상 제사는 기독교인들이 지낼 수 없는 성경 위반이고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 여덟 번째, 이분이 왜 그러느냐, 그렇게 잘못하느냐. 교회는 컸는데 뭐냐? 그때 당시에는요, 50년대에는요, 여러분 50년대 말, 60년대 초반까지는요, 그 신학교가, 우리 신학교가 2년제였어요. 2년제였는데 폐병쟁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장모가 될 예비 장모,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전도사가 조용히 그러면 네, 자기가 대답을 해. 그것도 기도해가지고 걸걸걸걸 하니까 남자 목소리처럼. 그러면 또 교수가 또 받아줘.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졸업했다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렇게 써져 있어. 공부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그래서 총에서 문제가 됐어요. 목사안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밀어붙인 것이죠. 목사안수 줘야 된다고. 선교사들이 밀어붙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느냐. 신학교 때 못했으면은 그 후에라도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좀 신학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제가 시비를 거니까 이단 시비를 거니까 신문에다가 아주 대문짝하게 나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다 웃어 그러면요. 오순절주의자인데 또 칼빈주의자라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앉아있으니까 신문에다 대고 그렇게. 여러분 배워야 면장하는 거예요. 못 배우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결국은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분이 리차드 선교사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부산을 주재하던 리차드 선교사. 여러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영어를 잘하게 되니까 무조건 미국에서 이렇게 설교집을 갖다가 미국 영어로 된 설교집을 갖다가 무조건 갖다가 쏟아냈어요. 강단에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들 저서를 갖다가 설교에다가 강단에서 그들에게 쏟아놓은 것은요. 종말론적 세대주의자들 목사님들의 설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구미가 닿으니까 그 설교를 계속 이렇게 강단에 쏟아내다가 결국은요. 원래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신한계 보시기 바랍니다. 신한계에 다 나와 있고 여러분 테프에 다 나와 있고 책에도 다 나와 있어요. 막차를 탄 사람은 막차로 떠난 남자가 이장님이야. 첫 차는 조용기 씨야. 정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를 저 목사님이 왜 갑자기 들고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재림에 대한 주제를 놓고 지난주부터 설교하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교리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도 더 하고 또 성경 공부도 더 하고 교회사도 알아야 되고 여하튼요 목사들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창피 안 당하는 거예요. 창피 안 당하는 거예요. 그 신앙계 15년 이상을요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하고 또 전파해가지고 결국은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조타수, 배의 키를 잡은 조타수, 배키를 잘못 돌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방향을 잘못 이렇게 하고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1992년 그때에 이 스페인 라스팔마스 백향목교회에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렇게 계속했습니까? 이장님 1파랑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고 그렇게 난리를 폈잖아요. 이장님이가 막차를 타고 그분들은 쏙 들어갔다니까. 쏙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길 터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한국교회가 다 아시죠. 그랬는데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라스팔마스에 지금도 있어요. 우리 백향목교회도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계열 큰 교회도 있어요. 이제 숫자가 많이 줄어졌죠. 그런데 거기 한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1992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 자, 예수님이 1992년도 10월 달에 오시니까 나는 예수님 오시면은 들림받고 공중 휴가 당하니까 은행에 빚 안 갚아도 된다. 은행에 빚 안 갚아도 된다. 은행에 빚 안 갚아도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이따위로 선전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정신 차려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요, 성경이 없는 얘기를 했는데도 따라가면은 그 끝이 어딜까요? 그 끝이 어딜까요?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망해가지고 저 뉴욕에서 만났어. 김남수 목사님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누가 찾아왔어. 그래 딱 보니까 그 장로님이야. 망해가지고 미국 오셨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설교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요. 제가 말해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누가 말해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큰 교회 목사가 말했다고 해도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백향목교회 만약에 교인이고 백향목교회 사역자라면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 없으면은 노, 있으면은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충양전 아시죠? 어떤 목사님들은 상징으로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는데 그건 상징이 아니고 예화죠. 충양전 아시죠? 여러분, 남원고을에 춘향이 기억하십니까? 춘향이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상징은 아니고 예화로는 사용할 수 있겠다. 저는 어떤 목사한테 그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자, 아버지를 따라서 이 이몽룡이가요, 자기 남편 남구님이 한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온다. 암행의사가 돼가지고 다시 온다.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춘향아, 춘향아, 춘향아 기다려라. 잉 그랬어요. 왜? 남원이니까 잉자를 나오겠죠. 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보세요. 변사또가 와가지고 그 후임 변사또가 와가지고 똥사또가 와가지고 계속 춘향이가 예쁘니까 수청을 들어라. 수청을 들으면 돈을 주겠다. 엽전 주겠다. 논밭을 주겠다. 뭘 주겠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변사또가. 그래 안 들으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감옥에다 집어넣으나 수청 안 든다고. 그냥 월매가 와서 자기 엄마가 와서 계속 이 춘향이를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처럼 위로하잖아요. 그런데 자, 춘향이가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수청 들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춘향이처럼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독교 개판인 줄 아세요? 왜 개판이냐? 동성애 문제로. 보세요. 장로교 이미 그렇게 넘어갔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잘 되고 있어, 장로교 지금도. 동성애자들의 여러분 주례도 해주고 인정을 해가지고 찬성을 해도 여러분 잘 되고 있고, 여러분 목사들은요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고 아주 떳떳하게 동성애 주례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자, 성공회 보세요. 거기 수장부터 동성애 연애자야. 감리교 이렇게 했으면 좀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래가지고 총회에 붙어 있어. 이제 총회에 붙어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좋은 교회니까, 큰 교회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데 여러분요 동성애 때문에 나는 반대입니다 해가 감옥 들어가면요 감옥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같이 짝짝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 초상나게 생겼는데 여러분요 아무도 울지도 않아. 아무도 회개치도 않아. 그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아주 떳떳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백향목교회 여러분 성경의 진리 안에 선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써 있어요. 자, 코로나가 다시 지금 이 극성을 떨기 시작해.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제가요 한 5가족 이상 지금 오늘 못 나왔잖아요. 근데 못 나온다 그러더니 조이도 못 나온다 그러더니 그 딸은 나오셨네. 남편도 나오시고 어쨌든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반을 극성을 해가지고 여기 교회들도 다 문 닫았어요. 백향목교만 문을 안 닫아. 주일날 계속 드렸어요. 새벽기도 계속 드렸어요. 수요일날 계속 드렸어요. 구속된다고 그래. 목사들이 전화해고 제가 구속되면 더 좋아. 나는 원래 나는 감옥 체질이야. 나는 감옥에 가서 책 읽으면 너무 좋아. 그거 가면 아침도 공짜, 점심도 공짜, 저녁도 공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니 그러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왜 감옥을 간 줄 아세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로마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여러분 300년 가까이 기독교가요 핍박을 당했는데도 더 부흥하고 더 알찬 신앙인들이 많았어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예수는요 적당히 믿지 마세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술집에 이렇게 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화론 중에서, 신학에서 성화론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않겠어요? 여러분 갈비는요 이 성화는요 막 뛰어가는 거야. 중간에 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야.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절벽과 절벽 사이에 뛰어가 버리는 거야.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뛰어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 여러분들 예수를요 잘 믿으세요. 왜냐? 천국에 내일 모레 갈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천국은 반드시 있고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들은요 어디를 간 줄 아세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부 다 동성애 인정을 해가지고 형제야 형제. 아니 롯이 그 동성애 지지자들한테 형제들아 그러고 있어. 미친 놈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귀지도 말라.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니 그럼 끊어야 돼. 끊어버려. 성경은 끊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저기 뒤에도 야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 저렇게 나오면 큰일 났다. 여러분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탁하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원수마귀가 교회들마다 들어가가지고 총회에 들어가가지고요 동성연애를 하게 하고 동성연애자들 주례를 하게 하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해도 가만히 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요? 마귀들이에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춘향이처럼 이겨내세요. 할렐루야. 춘향이가 끝이 좋았어요. 왜? 이몽룡이가 진짜로 왔거든요. 진짜로 왔거든요. 암행의사로 출도해가지고 왔거든요. 마지막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순간에 암행의사 출도해야 했듯이 예수님은 오십니다. 성경대로 예언돼서 성경대로 오십니다. 그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요 의인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단사비들이 언제 온다고 하는데 성경에 다 써져 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성경만 믿으세요. 성경만 믿게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67장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서 명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핍박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질병 때문에 고초가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때가 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재림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성경대로 우리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 뭐가 두려워요? 내일 모레 나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할 말 다 하고 여러분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되고 천국 가는 길에 서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저기 서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서 있는 분은 오른쪽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발을 내딛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로 들어오시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를 힘입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여 3차 가시고 기도하실까요? 주여